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9월 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부터 갈라디아서를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오늘의 본문은 짧게 5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갈라디아서와 같은 서신서들의 시작은 항상 수신자와 발신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것은 도시가 아니고 지역 이름입니다. 로마의 어떤 행정 구도 속에서 우리로 하면은 프라빈스 같은 거죠. 온타리오 하면 뭐 전라남북도, 전라남도, 뭐 경상남도 이런 어떤 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주 안에 흩어져 있는 여러 도시들 가운데 이제 교회가 있는 거죠.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어떤 교회에 편지를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걸 제일 먼저 받는 갈라디아 그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가 있을 것이고 그 교회에 각 지역에 있는 지교회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바울의 편지를 필사해 가거나 또 그 대표적인 교회가 바울의 편지를 회중들과 함께 읽은 후에 그것을 회중 안에서 필사를 하여 각 지교회에 보내거나 이제 이런 형태로 커뮤니케이션이 됐던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인 이 사도인 건데요. 바울은 자신을 철저하게 사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것은 특권의 어떤 그 계급이라든지 어떤 그런 자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보냄받았다고 말하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해서 보내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보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마치 요한복음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할 때에 사람들의 뜻이나 사람들의 욕정이나 사람들의 혈통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 또 아니니까 혈통인 거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니까 사람의 의라든지 의지라든지 계획에 의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제 축복의 문안 인사인데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에서 나오는 가장 일반적인 어떤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 문장에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이 주라는 말을 붙이고 있는데 이 주가 이제 큐리어스라는 뜻인데 이 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인 이런 뜻이 아니고 황제에게 붙이는 호칭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통치의 개념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파워인데 그 파워가 단순히 종교적인 면을 넘어서서 나를 다스리는 자로서의 어떤 권위, 그 권위에 대한 인정을 하고 있고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이것을 이제 엔드로 묶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서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부분은 선물이죠. 값없이 주는 선물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평강은 각각의 위치에 아니면 관계 속에 문제가 없는 화목한 상태를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함, 긴장이 없는 상태가 됐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실 때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떤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그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이 부분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여기서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면서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에게 영원한 영광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을 너희가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전하고 가르친 것과 다른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할 때에 근본이 되는 것이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이 플러스 알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제 다른 복음입니다. 이 플러스 알파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죠. 유대인들이면 할례라고 하는 부분도 들어가고, 유대인들 어떤 관습이나 관례를 지키는 것도 이 플러스 알파에 들어가고, 또 요즘으로 하면 선하게 사는 것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에 들어가고, 우리 행위로 뭔가가 강조되어지고 구원의 조건으로,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얻어야만,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세례가 플러스 알파가 될 때는 사실은 또 다른 형태의 다른 복음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근데 단순히 다른 복음을 따른다라고 하는 부분을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대속의 죽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걸 부정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이 하나님을 떠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부정하거나 그분의 사역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실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이제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배경인 거죠.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너희들을 유혹하고 또 잘못 가르치고 분란을 일으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악의적인 거짓 교사들이 있다라는 부분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어지는 배경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너무 빨리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너희가 참 당황스럽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그러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라고 말하면서 우리나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달리셔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또 위협적일 만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지금 다시 말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중적으로 강조하는 거죠. 그때도 말했고 지금도 말하고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받은 복음인 건데 나를 통해서 받은 복음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의 어떤 완전함,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이들은 굉장히 심한 말을 쓰죠.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경고의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누구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마음의 동기에 있는데, 나는 이 일을 너희들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너희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또 너희들에게 어떤 경고를 던지는 이유는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 살고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또 하나님 섬기는 자로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 대한 복음에서 떠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고 경고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좋게 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묵상 포인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자기 정체성이 철저하게 하나님에게서 기인됨을 고백한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자신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형제라 부르는 바울의 모습을 본다. 나 또한 나의 부르심을 확신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부르신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한다. 나에게 자녀됨의 특권을 주시고 주변에 있는 이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자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를 산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또 감사한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한다. 나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신 그 값없이 나에게 주신 선물에 감사하고 하나님과 내 사이에 불안한 긴장감이 없는 평안에 대해서 평강을 인하여 감사한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그 은혜와 평강이 필요한 자에게 흘러가기를 기도한다. 구원은 내 행위의 결과가 아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한 소식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나를 향한 사랑을 드러내셨다.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은혜를 찬양한다. 이 복음을 붙잡는다. 내 행실에 대한 강조나 행위의 중요성,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어떤 것도 거부한다. 나는 자녀됨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으며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하루를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 믿음으로 사는 일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사랑으로 도우시고 채워주실 것을 기도한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대속의 죽음에 대한 복음이었다. 그 죽음이 그 십자가가 내 구원을 위해 충분하다는 것이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셨다. 이 사실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을까? 어떻게 다른 복음을 붙잡을 수 있을까?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충분함을 신뢰하지 못한 때가 많다. 나에게는 돈이, 이 세상의 권력이 약속하는 평안과 풍요로움, 그 복음을 더 신뢰할 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 아침에 그것을 죄로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 또 용서를 구하며 그리스도의 긍휼 안에 머물러 있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좋게 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오늘 하루를 산다. 사람들의 마음을 내 노력이나 아부나 아첨을 통해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자로 오늘 하루를 살고 싶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 내 주변에 있는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와 풍요로움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기도한다. 내 안에 숨겨진 욕심이나 욕구 때문에 또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사실은 이 일이 쉽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대속의 죽음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시고 나로 그 기쁨 소식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믿고 붙잡을 수 있도록 믿음과 이해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동경하고 또 그렇게 살기를 애씁니다. 내 힘으로는 그리스도처럼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누구의 것인지를 항상 기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에게 속한 자입니다. 이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일상을 살아가길 원하고 오늘 일상을 통해 내 믿음이 또 내 영적 정체성이 고백되어지고 또 경험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